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지난 주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 6절을 주고 있어요. 지난 주간 말씀을 한번 다시 본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했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떠나가지고 결국에 끝에 가면은 네 남편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 네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는 내면 세계 밖으로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단장하되 내면 세계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건 또 잊어버렸지. 예, 중요한 것이 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밖을 갖다 뭐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나를 법석을 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 세계를 단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말씀 3절 말씀 보시지요.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나 해서 내가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 내면 세계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사라를 말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처럼 꼭 사라를 기억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뒤에 있는 오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남편들아 하면서 그럼 아내는 이렇게 사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시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비가 뭐냐면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 창조의 신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인간 창조가 가장 큰 것이고요. 인간 창조의 신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녀를 만드시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대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죠.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어때요? 남자가 할 역할, 여자가 할 역할을 주시면서 서로가 주어진 자기 역할을 분담해 살도록 했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신비한 거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것도 신비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낮아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아내들아 한 것처럼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다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을 잊어버린 당신이요. 왜?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더 잘나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남녀를 구별시켰어요. 물론 차별하신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남녀를 만든 동기가 달라요. 또 창조의 방법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 시기도 달랐고 창조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맞죠 여러분?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리뼈를 모아서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료가 달라요. 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자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영광을 받도록 해줌으로써 그 일을 하도록 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만든 순서가 뭐예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여자가 나중이에요. 근데 여자가 만든 목적이 뭐니까 여러분, 남자를 혼자 만드니까 난 꼴이 말도 아니야. 사는 것도 엉망일 아니라 어때요? 제 역할을 못한다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 우리가 돕는 배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돕는다, 이것은 강한 사람이 돕는 거지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제구실을 못해. 그래서 돕는 배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세심하고 또 그리고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때요? 쟤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남녀가 평등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하다고 해서 자, 요새 말하는 것처럼 그럼 여자도 군대 가라. 똑같이 행군하고 똑같이 가서 훈련을 받고 이거는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우리 뭐 평등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남자와 같이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등이 뭐냐면 자기의 일을, 맡겨진 자기 일을 잘 한다는 것이 평등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서 아내들아 하셨는데 오늘은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는 뭡니까 여러분? 앞에 2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 싫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이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라는 말 썼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하면서 이와 같이 썼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똑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이 단을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6절까지 받아갖고 이와 같이 썼어요. 자, 오늘 7절에 나오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사실 남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내가 할 일을 해라. 아내들이 당신들 위해 사는 것처럼 당신도 역시 아내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서 쓰시면 이와 같이예요. 오늘 이 3장 7절 한 절 말씀을 본다면 전체를 본다면 이겁니다만 아내 이해의 원리. 도대체 아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는 안내서가 뭐냐면 그래서 3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남편을 알아야 네가 남편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아내를 알아야 서로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모르고는 안 된다 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7절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아내는 당신보다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네가 알아야 한다. 남녀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당신보다 훨씬 더 약한 그릇이다. 이걸 네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그 아내가 누구냐? 그 당시는 이 여자의 위치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릴 것이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앞으로 천당에 가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동업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숫자를 세도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당신과 아내와 남편은 함께 천당에 가면 같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업받을 보다 바로 그 형제들이다. 상속자다. 오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고동락할 혼인의 법원에 당신들 묶어놓은 것은 동고동락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혼인을 통해서 묶어놨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만 해도 에베소 5장에도 나오고요. 골로새 3장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주로 결혼식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주 남편에게 기분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면 어때요? 이는 남편이 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남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 보면 어때요?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해서 아내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처에서 마땅하다 해서 아내에게 말했지만, 또 이어서 19절 말씀 보면 역시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 같이 한번 쳐다봐요. 괴롭게 하지 마. 그처럼 어때요? 아내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꼭 어디 이어서 남편에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너희가 같이 사는 거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때요? 이 말씀은 아내에게 영원토록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이 도리고,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꼭 둘을 비교하십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서로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을 받겠다. 우리가 옛날에 부르는 찬송소에 보면은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가 잘못졌어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받겠다는 거지, 뭐 사랑 줄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받겠다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어때요? 매일 쌈박질하고 난 툭하면 끝내버릴까 이런 것은 받기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어때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무엇을 알아? 연약한 그릇에서. 먼저 첫 번째, 너는 아내가 너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남편은 아무리 여자가 힘도 좋고 뭐 해다 할지라도 남편보다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걸 네가 기본으로 알아야 네가 살 수 있어. 남자가 동등하다 할지라도 아내는 뭐예요? 너보다 훨씬 더 약한 그릇이야. 여러분,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그릇은 잘만 쓰면 좋은 그릇이 되지만 잘못 쓰면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모두가 그릇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릇, 뭐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릇도, 자, 이거 뭐 일회용 컵입니다. 똑같은 컵이지만 여러분 일회용 컵을 갖고 아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아끼는 것처럼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훨씬 더 약한 그릇이다. 이걸 네가 인정해야 된다. 아멘하고 빨리 갑시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또 멀리 더 가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약함을 네가 먼저 인정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자요, 당신 이름은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근데 그 강하다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뭐 힘이 세는 것이 아니라 독한 자요, 이게 오히려 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약한 것으로 네가 이해해야 한다. 혹은 그렇게 알아줘야 한다. 또 그러니까 너는 꼭 그렇게 약한 여자로 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한데 남자가 여자를 나보다 약하다 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어보시죠, 여러분.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라. 자,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자,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남편을 위해서 뭐 아기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이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 다시 말해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내와 남편은 이 땅에서도 동업자고 하늘나라에서도 동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동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하기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비신앙인과 동업하면 상당히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업할 때마다 제가 동업하는 사람한테 꼭 말합니다. 동업은 하지 마세요. 할 수 작게 해도 혼자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둘이 동업해와. 이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동업하려면 여러분 동업자는요 조건이 있어요. 자, 동업자는 어때요?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동업이 되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갖고는 동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동업이 돼요. 또 동업자는 어때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얼마를 벌었든 얼마를 손해봤든 뭘 썼든 간에 속이지 말아야 동업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뭔가 속이고 있다면 동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동업은 어때요? 내가 좀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해야지 내가 너보다 많이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동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신앙이 좀 있으면 혹은 신앙이 없어도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또 이쁘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아니, 말은 또 이쁘다. 사실은 뭐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대부분들 또 가서 보시면 성구단식에 붙여놓고 정말 동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업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지. 만나서 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동업자끼리 서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고 힘든 거 있으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동업이 되는 거지. 입 딱 다물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동업할 수 없어요. 근데 만나주지도 않아. 그냥 어때요? 뭐 조금만 바쁘면 난 바빠서 뭐 못 만나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안 드려. 바빠서 나는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해서 어때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동업을 해? 못해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동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업자의 가장 기본은 어쨌든 자주 만나야 돼요. 또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싹 속여요. 11조도 속여먹고 돈 벌어도 싹 감춰놓고 못 본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너 다 먹어라 야. 참 동업해도 여러분 동업은 어때요? 투자한 것만큼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득이 나면. 근데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회장이시고 난 사장이에요. 이뻐. 나는 사장이고 나는 그냥 전무고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이요. 말은 잘해. 근데 어때요? 월급도 안 줘. 자기는 꼬박꼬박 월급 다 빼먹으면서 어때요? 거기다 가서 다른 거 다 먹으면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월급도 안 준다. 그러면서도 급하기만 하면 사장님 불러. 그런 사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나 같아도 안 해. 동업하려면요 온전하게 모든 걸 까야 돼요. 나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벌었어요. 뒷주머니 차고서는 서로 동업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온전한 11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동업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동업이 되는 거지. 자기는 다 월급 날리면 어때요? 전에 어떤 교인이 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꼬워서 먹고 삽니다. 근데 11조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죠. 그럼 당신은 먹고, 그럼 저 하나님은 굶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꼬다가 애들 학원도 보내고, 자기는 꼬다가 일본 여행도 가고, 자기는 꼬다가 골프도 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라고? 그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동업은 어때요? 꼬 먹어도 같이 꼬 먹는 거야.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나고는 안 돼요. 속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뒷주머니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지간이 뭐냐? 아내가 누구냐? 나와 동업자다. 같이 가정생활을 하는 동업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업자다. 동업자끼리 어때요? 속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아내가 누구냐? 남편들아 생명의 유업, 다시 말해 앞으로 천당 가면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동업자다. 아멘.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뭐 일하는데 뭐 당신이 뭐 일했으니까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여자들이 글로 하는 게 뭐 한 달에 뭐 얼마치다 해서 뭐 70만 원, 100만 원, 100몇십만 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는 바로 천국에 가서도 함께할 우리 동업자다. 전혀 아멘하고 싶지 않으면 아멘 좀 해봐요. 오늘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당신과 더불어 생명의 유업, 천당 가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누릴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살아라.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동일한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유업의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동업자입니다.
오늘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뭐 상속 문제도 어때요? 부부간의 상속은 세금도 안 내게 만든대. 뭐라고, 왜? 같이 벌었으니까. 같이 벌었으니까 이건 상속이 아니다. 같이 벌었으니까 이거는 상속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유업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속을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으면 같이 받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으면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너는 그 남편들과 아내를, 첫 번째는 너보다 연약한 그릇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아내를 너와 더불어 함께 영원한 유업을 나눌 사람, 동업자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공동상속자다. 어떤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 너 이거 큰일 했구나. 너 참 수고했던 게 아니라 같이 일한, 아내와 함께 더불어 같이 일한 것을 인정해서 공동상속자로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또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했어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동업자로 여기게 되는가? 이는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모두가 하늘의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냥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하여도 했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와서 흔들고 밤이 와서 흔들고 소리치고 별짓을 하는데 그래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에게 네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네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러면 안 그러면 내 기도가 막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열려야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막히고 기도가 막히기 전에 가정부터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고요,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가정이 막히지 않는 이유를, 바로 가정이 막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 바로 연약한 아이를 네가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막혔다면 어때요? 막혔다면 부부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한 것처럼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했거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막혔다는 겁니다. 가정이 막혔으니까 기도에도 막히는 거고, 기도가 막히니까 인생이 막히는 거고, 인생이 막히니까 어때? 사업이 막히는 겁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참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웃고 다녀. 미쳤나 봐. 얼마나 늦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좋았으면. 왜? 항상 이삭이 좀 성격이 좋으면요, 약간 좀 소심하다 그럴까? 맨날 혼자서 저 밖에 들어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놈이 왜 저러고 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여자를 하나 어떻게 좀 붙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둘이 결혼시켰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시시 웃고 다닌다. 전 요새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참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는 주로 여자가 좀 울었거든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울었다고. 그때는 나는 좋아서 울었는지 왜 그런지 나는 울었어.
요새는 울면 안 돼요. 저는 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들어오면서 이러고 들어오고, 어때요? 뭐 인사까지는 내가 그런데요. 오면서 너무 웃어서 내가 속으로 그래. 야, 이렇게 시기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보내는 어머니는 울고 앉아 있는데 딸은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삭이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저기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씩씩 웃으며 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 이삭은 어때요? 리브가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니까 결국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 자기가 100세 될 때까지 비록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나는 매일 울었지만 그래도 그는 어때요? 남편은 그래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 낳습니다. 신약의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대표적인 가정. 그는 어때요? 그도 항상 부인이 먼저 나가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항상 브루스길라가 여자거든요. 항상 그 집은 어때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처럼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제가 여자가 똑바로 서야 남자가 서지, 남자가 서서 여자가 서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신앙은 여자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별도야. 우리 교회는 좀 별도더라고. 우리 교회는 남자가 어떻게 거꾸로 나오는데 여자가 똑바로 서야 남자 고시를 하고요. 교회도 여자가 뒤에서 그 일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들었잖아요. 우리 같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서로 뭐 얼굴도 알고 뭐 이름도 알고 그래도 사실 주일날 나온 사람들은 뭐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소망교회 같은 경우 제가 소망교회 얘기를 들었잖아요.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또 워낙 유명 인사가 많으니까 옛날에 기아자동차 사장님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대요. 그래도 여러분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래.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일부러 좀 자기 닮아서 얼굴을 흐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웬만한 교회 가면요 장로가 되려면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서 표현 못해요. 그래서 장로되는 길이 뭐냐면요 항상 남들이 가장 많이 본 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 될 시킵니다. 근데 이름표를 달아요. 이름표를 달고 합니다. 그럼 주차 나면서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 이름을 알잖아. 근데 장로 피택할 때 되면 이름표가 커진다는 거야. 예, 더 크게 보이려고. 그래도 몰라서 뭐예요? 야 이번에 장로 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있잖아 그 권사님 그 권사 남편 이러고 찍지. 알고 찍은 사람이 별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가 크면 그래요. 여자의 신앙이 남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십시오. 여러분 둘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어때요? 다 은혜 받았고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다 은혜 받고 나서 자기 땅도 내고 또 뭐 집도 내서 전부 다 섬기니까 그들도 은혜 받았으니까 여보 우리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땅 좀 내자 해서 은혜 받고 나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여러분 땅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땅 안 냅니다. 난 여러분 땅 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난 우리 교회 뭐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은혜만 받으면 집무설 내는 거예요. 집무설을. 괴로워요. 여러분 교인이 집무설 냈다고 내가 받아갖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돌려줍니다. 집사님 남편은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요 계단 내려가는데 한쪽이 철로 막혀있지. 철로 유리창이 유리가 아니라 철이죠. 그 철판이잖아요. 봤어요? 그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내려오는데 계단에 보면은 계단의 옆에가 유리가 아니고 철판이에요. 그 남편이 출신이 육군 소령 출신이요. 술만 먹으면 거기 때려부시고 오는 거예요. 거기가 딱 들어오기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판을 막아놨어. 오직하면 부인은 밤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여기서 주무시고 남편은 술만 먹으면 밤마다 쳐들어가지고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새로 막아버렸지. 근데 남편이 그러는데 부흥회만 하면 가서 집무설 갖고 오니 나보고 그런 얘기야. 돌려줍니다. 집사님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교회만 와도 이렇게 성질내는데 집무설 내면 어떡하고 갖고 가세요. 몇 번을 돌려줬어요. 근데도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광고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집무서를 내실 분은 반드시 인감도장. 집무서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감도장이 있어야지. 금반지를 내실 분은 반드시 뭘 달라고? 보증서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나온 제가 관한 광고예요. 왜? 그분이 나중엔 제가 돌려주니까 가졌는데 언제가 또 갖고 왔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야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편이 감춰놨더래, 집무서를. 어디냐면은 장롱 밑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들고 왔더라고. 안 받아, 여러분. 안 받아. 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어때요?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 땅 무서 갖고 왔지. 은혜 안 받았는데 여러분 갖고 오겠어요? 남들도 다 하니까 나 우리도 합시다. 자, 그런데 어째요?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이 되니까 서로가 돈을 놓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주로 남편이 그랬겠지. 여보, 이거 꼭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당연한 얘기지. 믿음 없는 집사야. 그거 당연한 얘기지 하면서 얘기했으면 알았어 이랬을 거예요. 여보,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어. 아유, 당신 미쳤어. 이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둘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자,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한쪽도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도 무너지는 겁니다. 롯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됐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오래 살면서 믿음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롯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 말씀에 대해서 의심, 불신 이렇게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어때요? 전부 다 딸들은 다 이방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롯은 앞을 보고 뛰어갔지만 결국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고 말이잖아요. 그 두 딸은 뭐예요? 근친 상간을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그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후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내와 남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때요? 아내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1절에서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말로 맘지 않고 당신 말로 여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보 천당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천당 가자. 천당 가자니까. 거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 없는 남편이, 불신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나서 학벌이 부족해서 이것이 아니라 당신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여줘라, 얘기죠. 두 번째, 4절에서 3절에서 너희는 외모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 세계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뭡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 부른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남편을 섬기십시오 하면서 사라를 기억해라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남편들아 하면서 당신들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아내가 당신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알고 귀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는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내 사랑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기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신자가 나타나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남편 자리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지, 이 자리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아무리 착하고 목사가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목사가 집사 자리에 가서 나타내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교인은 교인 자리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저는 3살 먹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이러면 징그러운 거야. 3살은 3살 같이 사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것, 자기 신앙에 맞게 사는 것, 자기 직분에 맞게 사는 것, 자기 주어진 힘이 만드신 창조리에서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한 것처럼, 남편들아 한 것처럼 주어진 자기 자리 잘 지켜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